어제 본문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 특별히 유럽의 사상가들이 그렇게 우울하고 또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또 자살도 하고요. 또 그런 어떻게 좀 비관적인 그런 철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죽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한쪽으로는 사실 상당히 비관적이죠. 인생에 대해서 매우 염세적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비관주의가 극도의 쾌락주의로 갑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차피 우리가 죽을 몸이라면, 죽을 인생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은 최대한의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음이 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생들은 이 양극단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비관적이며 동시에 매우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물질적인, 감각적인, 육체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에 속박되어 있는 자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0절에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일컬어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 되었고, 이 잠자는 자들이 결국은 어느 날 깨어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반드시 이겨내고 깨어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21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가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 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그와 똑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축복입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타락 이전에 그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모든 만물을 두시기 위하여, 그 안에서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의 모양을 가진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죄송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마치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사망을 이기는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25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실 텐데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이 어떤 적진의 포로로 끌려간 자신의 동역자들을 동료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정말 이 막강한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그 포로된 자를 끌어내어서 복귀시키는 어떤 그런 모양을 저는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빼앗긴,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이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온 모든 만물을 다시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신 그 원수가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 저 어렸을 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닌데 어렸을 때 제가 신앙을 갖게 된, 믿음을 갖게 된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저는 되게 생생해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강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 동생,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죽는다. 내가 어느 순간 죽는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먼지처럼, 나라는 존재가 먼지처럼 돼버린다. 먼지가 돼버린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저한테 약간의 그 패닉 비슷하게 되게 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는,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이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면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라는 이 믿음이, 이 현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믿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은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음껏 활용해야 할 에너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날마다 죽는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쏟아붓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베소에서의 맹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맹수와 더불어 싸울 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지키거나 보존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완전히 쏟아붓는 삶의 에너지요 능력으로 활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보다 더 무서운 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보다 이 세상에 더 무서운 자는 존재하지 않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9.11 이후에 우리는 미국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길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모슬렘 그 이슬람 사람들이 했던 인터뷰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보다 이 세상에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존재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어저께 월화수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거기 우리 강사 목사님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심각한 위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냐.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생명을 쏟아 부을 때 그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 모두 역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 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이 부활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죠. 생명을 쏟아붓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먹고 마시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극도의 쾌락주의로 빠진다는 것이죠.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러나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라는 것, 죽음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그 말에 33절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오늘이 끝이고 내일이 끝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와 같은 쾌락주의로, 세속주의로, 물질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속지 않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방탕하게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삶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씨를 뿌리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저 오늘 새벽에 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매일 새벽마다 나오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열매를 맺게 될까 이런 의심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소소한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너무 작게 보이고 너무나 의미 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일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치 영원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삶의 시작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